누가복음 24장 우리 마지막 장입니다. 47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42페이지 142면 찾으셨으면 하면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다 같이 합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작업분에 오늘 거의 해결됩니다. 아멘이세요? 오늘 9월 첫 주일 9월 월삭 첫날에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러분 모두는 다 아마 갓난아이든 학생이든 청년이든 노년이든 누구나 다 뭐 하길 바라죠? 잘 살길 바라죠. 잘 살아가길 바라요. 근데 잘 살아가는 길이 뭔가? 어떻게 해야 잘 살까? 그죠? 지나고 보면 후회가 많다. 그건 못 살았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표현은 그것을 잘 살았다,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성공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승리로 살아야 잘 살은 건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뭐의 문제죠? 길의 문제예요. 길을 잘못 들어선 거예요. 그렇죠? 길을 잘못 들어섰다. 누군가의 꼬임에 혹은 자기의 욕심에 자기의 탐욕으로 정욕으로 길을 잘못 들어서면 후회 막급의 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친히 말씀으로 오셨고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말씀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 성경 말씀을 읽고 잘 듣고 그리고 읽고 들은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적용하여 살면 잘 살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안 사니까 말씀대로 기도 안 하니까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말씀대로의 기도가 아니고 욕심과 정욕의 기도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읽을 때 내가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들음이 내가 그대로 믿고 기도하고 믿고 삶에 적용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누가복음 이 마지막 장 예수님께서 그들과 3년을 같이 하고 3년을 훈련시켰잖아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영적 이런 놀라운 이루심의 그 메시지를 유구의 눈으로 보니까 안 보였던 그들이 예수님이 실패하셨어. 우리 인생 끝났어. 이제 예수님 드러내면 나도 같이 죽어. 예수님 다 고향 땅으로 자기의 직업으로 다 도망갔던 거예요. 그랬던 그들에게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리라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시 만나셔서 위로하시고 다독이시고 다시 그들을 세워주십니다. 그들에게는 뭐요? 부활의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전에 가졌던 신앙을 다 바닥쳐서 불신앙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시 그들을 찾아오셔서 세우시고 믿음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내가 성천하기 직전 베다니 끝산 그 감람산에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내실 것이다 하고 이제 오늘 50절로 53절은 축복하시는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흔히 축복이라는 단어 우리말로 하면 복을 빈다라는 단어가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인데 뭘 복을 빌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손을 들어 축복했다.
그 축복은 말씀으로 번성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준 말씀으로 번성을 누려라. 오그라들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번성하라 라고 선포했어요. 손을 들어 선포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 첫 주에 주신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결박에서 풀려나고 올무에서 풀려나고 어둠에서 풀려나는 이 복이 함께 임할지어다. 그래서 오늘 첫 주에 하나님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축복. 자, 예수님의 오늘 본문에서 축복했다. 우리가 복을 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 축복이라는 이 단어 율로기아라는 말 자체는 여러분 그 로고스로, 즉 로고스로 오신 말씀, 찾아오신 말씀으로 우리가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침이 없으라는 거예요. 막힘이 없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손을 들어 축복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라서 나에게 주신 축복,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손을 들어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은 첫째가 뭘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 47절 48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증인이 됐습니까?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들에게 3년 동안 훈련받고 예수의 제자가 됐던 것들, 증인은커녕 예수를 부인하고 다 도망갔던 인생들이에요. 제사함을 받았다. 제사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은 그렇게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난 예수 몰라, 난 만난 적도 없어, 그렇게 여러분 저주하고 떠나갔던 베드로까지 주께서 다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나와 여러분을 향하신 예수님의 축복은 따라합시다. 돌 같은, 오늘 첫 번째는 뭐 같은 인생? 여러분 이 돌 같은 인생도 뭐로 만드신다고? 보배로. 보배가 뭐예요?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에요. 최고의 가치가 보배예요. 돌 같은 인생. 여러분 사실 돌보다도 못한 인생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3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다 해줬는데 여러분 그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갔던 인생들이요. 근데 다시 찾아오셔서 예수의 이름을 다시 주시고 다시 권능을 주시고 다시 성령을 보내실 걸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오늘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최고의 복이 누굴까요? 누구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증인이 아니에요. 생명 되시는 길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건 전적인 십자가 예수의 보혈의 은혜죠. 축복의 보혈의 은혜로 이 사단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요 내 백성 안에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돌 같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돌이 아무 가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 가치 없는 돌 같은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꿔 놓으셨어. 그럼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만나기 전에 세례요한이 먼저 예수님의 가는 길을 평탄케 하는 사역을 놓고 사역합니다. 3장 7절에 세례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자 세례를 받으러 와요. 베푸는 것을 보고 오는데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너희는 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뭐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예배를 철저하게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도 따라할 수 없어요. 지금도 이 유대인들의 여러분 이 종교인들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의 예배를 우리가 흉내 못 내요.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얼마나 철저한지. 안식일 날에 아무리 아파도 치유할 수 없고 약을 먹지도 않아. 그렇게 여러분 자기들의 테두리 안에 법 안에 묶여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속으로 너희 마음을 다 읽고 있어. 너희는 이렇게 살아도 대충 살아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혈통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야. 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니까.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믿어야 구원받고요.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잘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 나라 여러분 열려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하나님의 능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신 파워를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너희가 가치 있다고, 너가 잘났다고 말하지 마. 여기 길가에 보이지 않니? 이 하찮은 아무 쓸모없는 이 돌도 하나님의 자손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 그들에겐 그 당시 돌 같은 인생이 뭐예요? 이방인들이요. 오늘 나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고 여러분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돌보다 못한 인생이야. 여러분 돌은 그래도 뭐라도 쓰임받아. 여러분 건축 현장에 여러분 재료라도 쓰임받잖아요. 그렇죠? 네. 돌보다도 못한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혈통을 자랑하지 마. 나는 그래도 권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뭐 안수집사야. 그런 직분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로 너희가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돌 같은 저 버려진 인생도 건져내어서 보배롭게 만들어 주신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의 혈통만 구원받을 수밖에 없던 그 율법의 혈통이 아니고 우리 십자가 예수의 보혈은 아브라함 계열의 혈통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한 믿음을 고백한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아멘이세요? 오늘 9월 첫 주일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수하시고 직접 손을 들어 우리에게 축복하신 첫 번째 축복은 돌 같은 인생도 보배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내가 보배다. 순간에 여러분 또 눌리죠. 내가 뭔 보배인데. 예? 여러분 내가 보배가 아니면 세상에 어디에도 보배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죽었는데 세상에 뭔 소용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세상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보배로울 때 보배로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름다울 때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있을 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배로운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에게 보배롭게 그들 여기며 그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뭐 남을 귀하게 여기겠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여러분 남도 나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즉 합당한 가치 있는 열매 중에 최고의 가치, 회개에 가치 있는 열매를 맺어라. 비록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젊은 나이에 결혼도 하지 못하고 그죠? 순교, 목이 잘려 죽음을 당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죽음이 얼마나 가치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이 세례 요한은 여자로 태어난 자 중 이 땅에 여러분 여자로 태어나지 아니한 자 있나요?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남자로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여자로 태어났어요. 예. 태초로부터. 근데 여자로 태어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귀하게 여겨주셨어요. 왜죠? 오늘 돌 같은 인생도 귀하게 계신 하나님, 오늘 세례 요한을 귀하게 쓰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이 모두 입혀주신다고? 덜풀. 여러분 덜풀은 필드그라스는 잡초예요. 여러분 오늘 나가면 잡초 많잖아요. 예? 때는 우리 교회 앞에 잡초가 나면 우리 천인기 장로님과 이동수 권사님이 매일 뽑고 자르고 하시는데 아무 쓸모짝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덜풀. 오늘 이 덜풀의 용도가 덜풀을 잘라서 마르면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 뭐죠? 불쏘시개로 쓰임받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덜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그 뭐요? 덜풀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없다? 여러분 덜풀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 새들이 창고가 없지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우리는 창고가 없어서 걱정하고 있어도 더 크게 지으려고 작정하고 날려고 염려하는데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걸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걱정은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왜? 돌 같은 인생은 나에게 예수의 피를 아버지께서
흘려주시고 그 피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었으니, 여러분 덜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에요. 돌 같은 인생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믿음이 있다면 나와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덜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나님을 만나주셨고, 하나님이 덜풀을 만나주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물론 영이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그 덜풀도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물며 반전이지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너무나 귀하지 않냐. 이제 적은 믿음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덜풀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오늘 여러분 여기 있는 앞에 있는 강대상의 꽃단에도요 이렇게 키우기까지 꽃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있는데 너희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당연히 귀하죠. 여러분 이 꽃이 예수의 생명값을 했습니까? 덜풀이 예수의 생명값이 있습니까? 없어요. 주님의 생명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꽃을 위해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덜풀 위해 죽지 않았어요.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덜풀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덜풀 속에도 주님의 사랑이 있어.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오늘 피었다지는 우리 오늘 손을 들고 오늘 피었다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새들도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나도 먹여주시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야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원히 내리신 주 죽음이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었다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는 사단 마귀가 주는 더러운 도구에 속지 마세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인데 하물며 아들을 죽여 그 생명값으로 구원받은 너희일까 보냐. 이 결실의 계절 9월 첫 주일에 또 이제 여러분 보름 후면 추석절기가 돌아오는데 따라합시다. 나를 통하여 가문을 바꾸라는 거야.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조상 대대로는 지난날 어찌됐든 혈통의 감사, 내 몸이 있는 것은 감사한 조상들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저주를 갖다 주었던 우리들의 지난날의 우상을 섬겼던 이민족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피를 흘리고 저 대동강에서 1866년 젊은 꽃다운 나이 27살에 토마스 선교사님은 목이 잘려 죽었고 그 죽음의 피가 흘려져서 한국교회가 일어났고 한국교회가 일어났기에 오늘 나와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에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 하늘에 들려 올라가기 전에 너희는 이 성에 머물러 있고 반드시 성령이 임하시리라. 그리고 그들을 축복, 예수님이 손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 축복하실 때에, 그리고 그분이 어디로 가셨어요? 자, 오늘 두 번째는 50절과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니,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하늘로 올려주셨어요. 누가 하늘에서 댕기셨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부활의 주님을 끌어올려 가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이삭에서 땅의 이삭으로 와 땅에 썩어져가는 인생, 땅에서 끝난 인생들이 나와 여러분들을 하늘 이삭을 바꾸고자 오셨어요. 이 앞에 번에 우리 한번 은혜를 한번 나눴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땅의 이삭으로 끝날 인생 우리들을 예수님이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의 예수님의 축복, 예수님의 축복. 예수님이 손을 들어 두 번째 축복은 여기다가 하셨어요. 땅의 이삭에서 하늘 이삭으로. 여러분, 하늘 이삭이에요. 여러분, 땅의 이삭은 땅에서 맺고 끝나요. 요즘 결실의 계절이니까 사과도 열매를 맺고, 그죠? 뭐 이것저것 열매를 맺잖아요. 땅은 땅의 것으로 끝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땅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고 땅 위에 살지만 하늘로 올려주신 것처럼 주님이 부활하여 여러분 보이셨고 함께 행하셨고 일을 이루어 놓으시고 마침내 성천하실 때에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늘의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이삭으로 열매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데 이 땅은 우리를 끊임없이 결박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떨 때 여러분, 요즘 여러분 나이가 들면 뭐가 제일 그러면 그래요. 시간 가는 게 무섭잖아요. 안 그래요? 뭐 벌써 8월이야. 뭐 벌써 9월이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예. 나이 뭐, 나이 먹고 나이. 사실 나이 중요하지도 않아요. 근데 세상에는 중요하잖아요. 나이가 우리를 묶어버리잖아.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이 나이에 뭐 이 나이가 어땠어?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땅은 전부 우리를 묶어요. 자, 돈은 많은데 돈이 묶어버리지. 여러분,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나는 그분들이 일부러 그런지 모르겠지만 얼굴 자체 행복, 근데 재벌들이 얼굴이 행복하고 해피하게 다니는 사람들 거의 본 적이 없어. 행복하지 않잖아요. 높은 곳에 있는 사람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예. 행복하지 않더라고. 내가 얼마 전에도 의사들을 봤는데요. 아니 여러분 좀 화나게 하면 안 돼? 환자들이 왔는데 그잖아요. 얼마나 불안해서 다들 왔 거야, 그죠? 그럼 여러분 해답은 의사밖에 없잖아. 근데 여러분 그게 무슨 대단한 자리라고 그냥 딱 심각하게 말이야. 웃음을 주질 않아. 여러분 아니 웃는다고 무슨 돈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다 묶여 있어. 자기 권위에 묶여 있다 그 말이야. 권위. 여러분 때로는 뭐 사자 들어간 사람들 한번 만나봐요. 예. 사자 들어간 사람들 만나면 어때요? 다 권위 갖고 막 묶여 있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 두 사자는 괜찮아요. 목사 어깨 힘이 안 주잖아요. 네, 여러분 어깨 힘 줍니까? 우리 교회 약사 조원주 권사님 어깨 힘 안 줘.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지. 이제 근데 대부분 만나보면 사자 들어간 사람들은 이래가지고 말해 뭐 대단한 거라고. 여러분 내가 그랬잖아요. 80이 되면 다 여러분 다 평준화 된다고. 아세요? 그거 평준화처럼 70, 80 되면 다 똑같아. 아무짝에 쓸모없어. 여러분 여러분 경력을 어디다 갖다 쓸 거예요? 이력서 받아주는 데가 없는데 하나님도 안 받아줘요. 하나님이 받아주는 이력서는 여러분이 인생의 믿음으로 살아온 성품을 받아줍니다. 그래 30대 때 그렇게 살았지 40대 때 그런 가난 속에서도 그런 절망 속에서도 예수를 믿고 그렇게 남편이 핍박할 때도 주일 예배 생명으로 걸려고 나왔지. 그렇게 몸이 아픈데도 새벽전을 지키게 했지. 그런 믿음의 성품을 주님은 보신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두 번째 복이 뭐라고요? 땅의 이삭에서 무슨 이삭으로? 하늘 이삭으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축복하실 때 이제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너희도 나처럼 이제 땅의 이삭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 이삭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여러분 땅의 것은 땅에서 묵습니다. 여러분 열매 하나 맺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우리 교회 앞에 사과나무 2개 있지만 이제 사과 어저께 보니까 9개 달려있으니 9개 남았어요. 처음에는 한 20개 이상이 열렸어요. 근데 여러분 일주일이 지나면 언제 와서 벌레가 와서 또 여러분 썩게 만들어.
요새 토요일 날 오신 분들은 말씀 조금씩 보죠. 하나 두 개 짜가지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성한 거는 또 여러분 까마귀 가서 쪼아버리고, 하여튼 나만 하는 게 없어. 그렇게 세상은 여러분 우리를 성하게 하지 않아요. 세상은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다 잘 되길 바란다고요? 이에 덕질 따라 잘 되게 바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상대가 안 되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가장 안 좋은 소리, 나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데, 왜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죠? 왜? 아니 사촌이 사면 여러분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촌은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이웃 사촌도 여러분 같이 사니까 가족이지. 늘 보는데 잘 되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의 여러분 메시지가 뭐, 우리 분위기가 뭐예요? 사촌이 이웃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대. 안 되길 바라는 더러운 신부들이 여러분 우상 안에 이런 매여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땅에 매여 있으니까. 우리는 땅에 매인 자가 아니라 하늘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 51장 12절에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자, 뭐를? 죽을 사람. 세상 사람은 죽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죽어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사람 곧 죽습니다. 알겠어요? 때가 되면 다 죽어요. 그리고 풀같은, 풀은 뭐예요? 오늘 베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풀같은 그런 사람들, 결국 베어져서 아궁이에 끝날 여러분 땅에서 끝난 인생들. 그래서 여러분 33절에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리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자, 우리 14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시죠? 요셉이 구덩이라고 하는 결박에 떨어졌지만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요셉이 감옥이라고 하는 결박에 완전히 칭칭 묶였지만 그 감옥은 그죠? 정치범들이 들어가는 곳, 여러분 거기 나올 수가 없는 곳이야. 그렇게 결박이 2중 3중으로 있지만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결박을 푸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15절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뛰어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여러분 파도와 태풍과 강풍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요. 16절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으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서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묶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어떨 때는 어떤 자리가 성진에서 너무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또 나를 묶어요. 이 자리가 오래 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오래 안 가고 빨리 성진하면 좋겠지. 예. 그렇잖아요. 근데 성진하면 할수록 또 내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이제 선우 장로님이 정년퇴임에 했는데 지나가 보니까 그때 그거 참 그때는 그 대단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 그 진급했으면 지금 아직 문상무는 젊으니까 좋겠지. 지금 이제 상무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이제 하여튼 뭐죠? 문상무는 또 문 전무가 돼야 되겠지. 예를 들어서 올라가야 되겠지.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 자리가 때로는 나를 묶어버려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유명한 스타들이, 흔히 말하는 아이돌이라고 하는 스타들이 왜 여러분 생을 끊습니까? 왜 여러분 마약을 합니까? 왜 그런 것을 대마초를 합니까? 그 자리에서 떨어진 인기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잖아요. 예? 여기 있는 인기는 영원히 이대로 있는데, 그 쓸데없는 인기에 마음 빼앗기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두려워하니까 뭐예요? 마약하는 거예요. 도박하는 거예요. 그 젊은 나이 인생을 종쳐버리는 거예요. 왜죠? 다 결박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보혈은 우리를 결박해서 부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질병의 결박에서 풀게 하시고, 가난의 결박에서 풀게 하시고, 불신의 결박에서 풀게 하시고, 자녀의 결박에서 풀게 하시고. 여러분 부모의 힘든 게 뭐예요? 자녀들이 결박하잖아요. 자녀가 와서 날 뭐 묶은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그 아브라함이 모리아산까지 가는 3일 길이요, 나는 아직 아들을 묶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묶어서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묶지 않았지만 그 아들이 나를 묶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순종하여 갔지만 그 3일 길은 마치 지옥 같은 길이었을 거예요. 믿음의 길로 걸어갔지만. 여러분 우리는 내가 귀히 여기는 것일수록 그것이 나를 묶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 은혜로 이 9월의 첫 주일에 모든 결박에서 풀려날지어다. 물질의 결박에서 풀려나고
그죠? 명예의 굴벽에서 풀려나고, 여러분 자꾸 건강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건강한다고 건강한 게 아니야. 건강한 사람도 어젯밤에 갔어. 건강을 자신하는 사람은 어젯밤에 갔다니까. 우리 늘 골골하는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예. 아멘이세요? 골골하는 우리는 살아있어. 이 땅에 자신할 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예수의 피에 그 은혜, 보혈의 은혜로 그 결박에서 나를 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송할 때 여러분 지금 묶인 것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결박에서 풀려날지어다. 그 질병의 결박에서 풀려날지어다. 가난의 결박에서 풀려날지어다. 어둠의 결박에서 풀려날지어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풀릴지어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도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두 손 높이 들고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나는 자유해. 아멘.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미 결박에서 푸셨어요. 목사님 여전히 아픈데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갈 거야. 떠나갈 거라니까. 떠나가고 있는 중이고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주여 나는 자유합니다. 돈이 없어도 자유합니다. 몸의 건강이 온전치 않아도 자유합니다. 주 안에서 자유한 자는 하나님 그저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행전 9장에서는 예수님을 결박하는 자였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결박했어요. 교회를 결박했어요. 스데반 집사를 그들이 돌로 쳐서 죽일 때 죽어야 돼. 마땅히 죽어야 돼. 살인 공모자였어요. 그랬던 바울이 9장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러면 그 복음을 통해서 주께서 너는 이방인을 향한, 여러분 이방인은 생각만 해도 치를 떨었던 사람이야. 유대인의 율법, 유대인 족속밖에 몰랐던 율법에 묶였던 인생이 이방인의 그릇이라 받아들일 수 없는, 이방인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라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를 바꾸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훈련되어져서 사도행전 13장 4절에 보면 바나바와 함께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에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를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이 바울이, 여러분 이 터키의 남쪽, 그는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훈련 받았잖아요. 그리고 밑에 이 살라미로 내려와서 여러분 실루기아로 내려왔죠. 실루기아 내려와서 바로 여러분 있는 섬, 지금 키프로스, 성경이 말하는 구브로 섬이에요. 자 여러분 2000년 전 바다는 여러분 내 생명을 보장하지 않아요. 2000년 전의 배는 오늘날 같은 배가 아니에요. 바람에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섬이 나를 환영한다라는 보장도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로마의 황제 아래 있어요. 로마의 황제가 신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구브로에도 로마의 총독이 와 있어요. 우리 일제시대에 여러분 대한민국에 일본 총독이 와서 우리를 핍박했던 것처럼 이때도 키프로스의 이 구브로의 로마의 총독 이름하여 서기오 바울이에요. 서기오 바울이 거기 와 있었고, 그가 여러분 얼마나 뜨거웠으면 땅의 이삭이 이제 하늘 이삭으로 바뀌었으니까 그가 여러분 이 섬으로 함께 들어가서 여러분 살라미에 도착하여서 여러분 이 키프로스의 이 중심을 횡단하여 갑니다. 빨리 가기 위해서 저 서쪽 끝에 있는 바보라고 하는 시에 이 섬의 중심이겠죠. 여기 가서 서기오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이때 마술사, 무당이지요.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총독이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방해할 때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이미 성령 충만한 사역자가 됐죠. 땅의 이삭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하늘 이삭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는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합니다. 너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며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자 사실은 바울의 손이에요. 그러나 바울을 쓰시는 주의 손이 너의 위에 있으니 이제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선포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엘루마가 말 그대로 눈을 뜨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인도할 사람을 구하잖아요. 이 사건을 서기오 바울이 봤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믿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 가르치심에 놀랍게 여기니라. 인생이 바뀐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 실루기아 여기에서 그 바다를 바라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 구브로라는 섬이 바로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멀리 있어요. 보이질 않아요.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 보이는 곳이 아니야. 저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지중해 폭풍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나는 땅에 이삭을 맺는 자가 아니고 하늘 이삭을 맺는 자니까 나는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실루기아 오늘 4절에 두 사람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내 배에 있는 것 아니에요. 뱃상 내고 의대하여 가는 값입니다.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실루기아 여기 보이죠? 왼쪽에 약간의 돌무더기가 보이고 가운데 돌무더기가 보이잖아요. 2000년 전에 여러분 실루기아 항구는 저렇게 작았어요. 지금은 항구가 저기 있지 않아요? 왼쪽으로 들어가면 있고요. 그 앞에 지금 천막이 보이잖아요. 저 천막은 작년 제가 5월에 갔을 때 튀르키예 대지진이 일어나서 안디옥 도시가 완전히 초토화 됐고 저 여러분 지금 텐트 안에 지금 사는 거예요. 자 다음을 넘겨봅니다. 이 실루기아가 지금의 지명한 사만다어예요. 제가 저기서 그 사진이 없는데 여러분 거기 같이 갔던 목사님들과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저 구브로를 바라보고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 바울처럼 주여 나는 땅의 이삭을 맺는 자가 아니라 하늘 이삭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땅의 이삭은 본성으로 다 맺게 돼 있어요. 왜? 우리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 먹고 마시기 위해서 땅의 이삭은 저절로 맺들어져요. 근데 하나님 나라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나를 하늘나라 이삭을 맺는 자로 내가 사역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본문을 보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뭐라 그러시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이제는 어땠어요? 예루살렘에서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왜? 잡히면 죽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성에 머물러라. 부활의 주님께서 도망가지 말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머물러라. 53절에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성전에 있던 자들이 아니에요. 다 도망갔어요. 이유는 뭘까요? 두려웠던 것이죠. 따라합시다. 하나님 주신 세 번째 축복.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손을 들어 축복하신 것은요, 따라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뭐 하시는 하나님? 역전이란 말은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으로 내가 바꾸어 주리라. 늘 성전에서, 이전에는 성전에 안 있던 사람들이 도망갔어요. 내가 예수쟁이라면 죽으니까. 그런데 약속이 임했으니까 그들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어디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 2장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자들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그렇죠?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하나씩 임했다, 성령이 하나님이 임했다는 말은 입혀주었다,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걸음 위에 성령이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를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기 전과 동행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동행할 때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성령이 동행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 세상 육의 열매인 거예요.
육의 열매는 많이 맺었는데 기쁨이 없어. 왜? 성령 하나님이 기쁨의 영이시니까. 희락이 없어. 그분이 오셔야 기쁨이 있어. 그분이 오셔야 희락이 있어. 아멘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거든. 자, 여러분 빌레몬서를 보면 사람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자, 빌레몬서 1장 10절에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여러분 사실 보세요.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오네시모 이름대로는 유익한 자였지만, 그러나 여러분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에게, 바울에게 훈련받았던 빌레몬의 주인 집에, 그 집의 노예가 바로 오네시모예요. 근데 오네시모가 도망갔어요. 여러분 내 집안의 재산입니다. 당시의 노예는 재산이에요. 우리도 조선시대 이전에 노예들이 있었잖아요. 종이 있었잖아요. 내 집안의 재산이야.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갔다 걸리면 그냥 바로 죽음이야. 아니면 다시 팔아버리든가. 근데 빌레몬에게 유익하지 않는 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뭐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 옥중에서도 그를 양육하여 이제 뭐죠? 믿음의 사역자도 되지만 내게는 믿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오네시모 어떤 자가 됐으면 11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자, 전에는 너에게 무익했지 않냐 빌레몬. 그렇죠. 너에게 도망간 자니까, 도망간 노예야. 빌레몬 너에게 전혀 가치가 없는 자였지만 이제는 나 바울에게, 그리고 너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자다. 왜냐하면 오늘 이 오네시모는 나에게 신복이라. 뭐라고요? 신복, 생명 같은 자예요. 자, 이 식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네시모 입장에서, 자,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봉했겠지요. 그리고 여러분 줬겠지요. 내용은 뭔지 모르겠지요. 근데 이걸 갖고 누구에게 가라고? 내가 가장 만나면 안 될 사람, 원주인에게 가라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가라는 거예요. 당시의 법은 그냥 도망간 노예는 죽여도 되고 다시 팔아도 돼. 마음대로야. 근데 그 빌레몬이 나를 용서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바울이 좋게 말해도, 야, 내가 빌레몬을 내가 교육했고 빌레몬을 훈련했고 빌레몬이 내가 이전에 내 교회 집사였어 뭐였어 할지라도, 그는 여러분 내가 오네시모를 용서한다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오네시모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뭐한 자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어 놓으신 하나님, 무익한 인생에서 유익한 인생으로, 땅의 이삭에서 하늘 이삭으로 바꿔놨으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품에 안고 가는 거예요. 사실 첫 단계에서부터 무슨 말도 안 돼 나와가지고 편지 찢어버리고 안 가면 그만이에요. 난 여전히 자유한 자니까. 육으로는 자유하지만 영으로는 자유한 자 아니죠. 근데 그가 그 서신을 품에 안고 옛 주인, 원주인이죠, 원래 주인이죠. 여러분 빌레몬 앞에 갑니다. 여러분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만났을 때 편지를 읽기도 전에 바로 그냥 종들을 시켜서 죽일 수도 있어요. 죽이도 돼요. 근데 편지가 오늘 열려졌다는 말은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빌레몬서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빌레몬에게 전달되어졌고, 빌레몬이 찢지 않았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기분 나쁜 소리야 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기이 여겼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신 거죠. 믿으시면 아멘. 성령이 함께 하셨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 있으니 나는 가서 그 일을 이루어내리라.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바뀌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 오늘 약속한 대로 머무르라. 오늘 교회에 머무르라. 예배에 머무르라. 예배에 머무를 때 성령이 함께 임할 것이고 너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감사하죠? 네, 어제 그제도 어떤 친구가 전화해서 바쁘죠? 예, 바쁩니다. 얼굴 한번 봅시다. 그래요. 친구가 시간 내서 일로 오세요. 난 갈 수 없으니까. 알아요, 그 친구도. 근데 그러잖아요. 요즘은 부럽다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친구들 다 부럽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다 정년퇴임했어요. 하는 거 없어요. 골프나 치고 등산이나 다니고 맨날 그래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저는 등산도 못 다니고 골프도 못 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아멘이세요? 이렇게 나를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 우리 마지막 말씀을 봅니다. 역전시키신 하나님, 나의 인생을 바꿔주신 하나님. 자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 7장에 끝난 인생이죠. 막장 인생이죠. 마가복음 7장 31절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려고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32절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으니까 사람들이 기묻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예수님께서 뭐 해달라고?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지난 6일 동안 하나님과 멀어졌던 내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시고 내 안에 들어왔던 어둠의 생각들을 뽑아내 주시고 주님이 예정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주님의 계획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욥의 아름다운 고백이 뭐예요? 욥기 23장에서 하나님 나를 작정하신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작정하신 계획,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세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죽고 어둠이었지만 결국 마지막 장에 하나님 이루어내시잖아요. 여러분, 가장 행복함이 뭐냐면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의 사업장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루세요. 내 작정이 아닌. 그걸 깨닫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고요, 새벽제단이고요,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 못하고 들리지 않으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겠죠. 기머거리 벙어리와 같은 거죠. 말 더듬는 자.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 그 인생을 향하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자, 축복하시잖아요.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주께서 에바다 열릴지어다 하는 순간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지더라. 여러분의 인생이 분명하기를 축복합니다. 희미한 인생이 아니요, 주여 오늘 주신 메시지처럼 주여 내가 돌 같은 인생도 보배롭게 만드신 하나님, 나를 땅의 이삭에서 끝날 땅의 욕심으로 땅에서 묻혀져 흙으로 돌아가는 끝나는 인생이 부지기수인데, 여러분 이 땅에는요 80% 이상의 땅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하늘 이삭으로 사는 사람이 극소수예요. 주여 나를 택하여 주셔서 이번 추석절기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이 다 하늘 이삭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굴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바뀌어지게 하세요. 나를 통하여 우리 자녀가 바뀌어지게 하세요. 우리 친정부모가 바뀌어지게 하세요. 시갓집이 바뀌어지게 하세요. 내 처갓집이 바뀌어지게 하세요. 바뀌어진다 그 말이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역전 바꾸어 주신 하나님, 오늘 에바다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지어다. 우리 시간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